안녕하세요. 9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머스 버튼은 극한 시험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흑암, 빛을 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재앙기사 사이클의 마지막 순서를 차지하는 9번째 재앙기사는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로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온 땅이 흑암이 3일 동안 임합니다. 바로는 양과 소를 두고 떠나라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않고 모세와 다시 보지 않기로 합니다. 거듭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물과 관련된 재앙으로 시작하고 땅, 짐승과 사람, 그리고 하늘의 기상이변까지 점점 더 위로 올라가며 급기야 천체까지 이르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태양의 신 호루스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약속을 어기자 태양을 하늘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조금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빛이 아예 없어지는 완전한 흑암 천지를 만드십니다. 여기 어두움을 표현하는 단어는 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창세전의 상태인 흑암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둠이 3일이나 지속되어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태양신의 화신이라는 바로의 정체성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입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은 애굽에 임할 마지막 재앙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구원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첫째, 애굽을 뒤덮은 흑암은 애굽에 임할 마지막 재앙인 6월절의 밤 장자 죽음 사건의 예표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을 주신 것은 홍해 횡단 사건 때 애굽진과 이스라엘진을 나누신 일의 예표입니다. 이와 같은 흑암과 빛의 대조는 첫날 창조를 떠오르게 합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애굽의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이 거주한 곳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지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빛이 있으라는 창조의 말씀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통하여 흑암이 있게 하라는 재앙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애굽 온 땅에는 어둠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태양신의 화신처럼 미화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정체성 자체에 치명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교활한 바로가 가축을 두고 가면 떠나도 좋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죠. 바로의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효화하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축을 두고 가는 것은 출애굽 본래의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모세는 단호히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협박합니다.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바로는 자신이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노동력 때문인데,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그들의 소와 양을 비롯한 가축들이라도 갖겠다는 계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축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제물을 원하실지 알 수가 없다며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남은 선택지가 완전 한 곳밖에 없음에도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바로의 모습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도록 말씀합니다. 일부만 양보하라는 세상의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않도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일부만 내놓으라는 타협안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전부를 망치려는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99%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모세는 단호히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이 내게 약간만 신앙을 양보하라고 요구할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모세의 단호함에 바로가 격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보일 경우는 죽음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의 상태입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를 끝없이 흑암에서 구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영원한 흑암에 밀어넣었고 모세 만나기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가능성까지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로가 태양신의 화신처럼 자신을 미화했지만 흑암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흑암과도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 절망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어두움에 참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빛을 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선한 일에 참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 빛과 어둠을 임의대로 풀어놓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가 빛에 속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물질과 소유도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빛에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